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보에는 잘못 나갔습니다. 마가복음 6장 30절로 34절입니다. 주보는 지난주께 나왔어요. 마가복음 6장 30절로 34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마가복음 6장 30절로 34절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그들인 줄을 안지라. 모든 골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 인사 나시죠. 잘 나오셨습니다. 앞뒤로 인사하면서 은혜 받읍시다. 오늘 주보에는 영적인 눈을 떠라. 지난주 말씀이었죠. 지난주의 말씀인데요. 오늘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 시대에 살았던 동시대에 살았던 가장 최고의 지성이고 최고의 신학자 중에 한 사람인 존 스토트라는 목사님이 계셔요. 근데 존 스토트 목사님이 88세에 쓴 마지막으로 쓴 책이 있는데 그 책이 제자도라는 책입니다. 근데 그 책에서 목사님은 이제까지 자신이 살아오면서 가장 당혹스럽게 했던 질문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회심을 한 다음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하는 물음이었다고 그래요. 우리가 회심을 하고 구원을 받았으면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하는 물음이 가장 당혹스러운 질문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존 스토트 목사님은 그 답을 하나님 나라가 아주 가까운 시점인 88세가 되었어야 비로소 찾게 되었다고 그 책에서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그리스도처럼 되기를 바라신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뜻은 당신이 구원받은 백성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원하신다고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존 스토트 목사님은 얘기하셨어요. 로마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서 8장 29절에서 30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미리 아신 자들을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현재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이들을 또한 그들을 의롭게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고 몸된 교회의 한 지체가 되는 이유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완전하고 흠이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그렇다. 이렇게 얘기하죠. 신학적으로는 성화라고 해요. 성화. 거룩해지는 과정. 그리고 닮아가는 과정을 성화라면 완전히 닮은 모습은 그리스도의 완전이라 그렇게 얘기하죠. 그리스도의 퍼펙트, 완전이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완전을 향해서 성화되어 가는 존재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본받아야 될 예수님의 형상, 예수님의 품성, 예수님의 자세는 어떤 것이었을까요? 어떻게 살아야지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을 수 있을까? 하는 거죠. 복음서에서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이 땅에 보이는 하나님을 오신 주님은 3년의 공생애를 살면서 하나님의 본 모습을
하나님이 어떤 모습인지를 보여주신 구체적인 모습이었던 거죠. 본을 보이신 거죠. 그래서 그 본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의 모범으로 삼고 그를 닮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하는 것이다. 구원받는 것,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면 우리가 끊임없이 성화되어 가는 것은 우리 스스로의 의지도 있어요. 우리 의지,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를 따라가려는 의지, 그것이 함께 가는 거죠. 그건 영적 의지라 그래요. 영적 의지.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육적인 의지, 정신적 의지가 아니고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가 살아가는 영적 의지라 그렇게 이게 말씀합니다. 그거를 영감이라 그렇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갈망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감을 주신 거예요. 그 영감을 주심으로 해서 우리의 정신이 영화가 되고 우리의 육신이 영화가 되어 갑니다. 그래서 점점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우리가 닮아가야 할까?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의 모습, 우리가 닮아야 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요, 첫째는요,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냐면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는 분이다.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는 분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음성을 들으시는 분, 예수님 앞에 지금 6장 7절에 보면 12제자들 둘씩 짝을 지어가지고는 마을로 보내셨습니다. 제자들을 마을로 보내시면서 흩어져서 회개하라고 회개하라고 선포하고 복음을 가르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며 많은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이 지금 예수님이 여러분 회개하라는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회개하라는 것은 돌아오라는 말씀이라면 복음을 지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복음이 뭡니까? 복음. 여러분 복음을 가르치는데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뭐가 복음이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리스도란 말은 구세주란 말이에요. 해방자란 말이에요. 구원자란 말이에요. 그리스도라는 뜻이 그러니까 예수가 구원자, 예수가 구세주, 예수가 해방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다른 것도 있습니까? 오늘 이 시대에 누가 구원자예요? 이 시대의 구원자는 누구예요? 돈이지. 머니 그리스도. 돈이 구원자예요. 파워 그리스도. 힘이 구원자예요. 어떨 때 신분이 구원자일 수도 있고요. 인포메이션, 정보가 구원자일 수도 있고요. 이 시대의 사람들은 돈과 권력과 정보 그리고 지위 이런 것이 우리의 구원자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향해 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다. 예수가 우리의 문제 해결자고 고백하는 것.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예수가 복음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복음을 가르쳤다는 것은 예수가 우리의 구세주인 것을 가르쳤다는 뜻입니다. 오늘 그 말씀이 30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여기 사도들이 갔다가 돌아와서는 주님 앞에 지금 행했던 것에 대해서 낱낱이 고하는 거예요. 여기 사도들이라는 말이 있는데 12절에 보면 제자들이라는 말이 나와요. 실제로도 12제자라고 얘기합니다. 같은 사람인데 1절과 12절에서는 제자로 나오고 오늘 본문은 사도라고 나오는데 12제자와 12사도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12제자가 곧 12사도인데 왜 따로 이렇게 말을 썼을까 하는 거죠. 제자라는 말은요. 스승이 필요하죠. 가르침을 받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12제자라는 것은 주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는 그런 모습, 그런 제자라면 12사도는 사도라는 말 자체가 아포스토로스라고 헬라어로는요. 보내다는 뜻이라니 보냄을 받은 자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사도는요. 예수님의 가르침, 제자로서의 가르침을 받고 사도로 보내심을 받은 거예요. 여기 그래서 사도라고 얘기했던 것은 이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와서 지금 보고하는 거예요. 주님께 보고합니다. 그들은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는 권능을 행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행했던 권능을 그대로 행한 거죠. 배운 것을 그대로 가서 보냄을 받았을 그대로 가서 행했다는 겁니다. 아울러 마가복음 6장 10절 같이 사도들은 나가서 회개하라고 전파했습니다.
그리고 이 회개하라고 전파하는 건 뭘까요?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요. 로마의 식민지 시대예요. 로마의 식민지 시대고 기득권자들은 수탈과 로마인들의 그 무거운 세금과 그래서 민중들의 삶은 피폐화되어 있고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목소리마다 말합니다. 하나님이 왜 이러실까? 하나님이 도대체 왜 이러시는 거야?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가혹하실까? 이렇게 소리 지를 때 회개하라는 말은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너희의 일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뭘 갖고 돌아와라?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내 생각이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너의 모습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너의 가치관이 하나님 중심의 가치관으로 돌아오라고 그렇게 외친 것이 바로 회개하라는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죠. 우리가 추구하는 것, 우리가 제일의 가치를 두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그 가치가 하나님입니까? 예수입니까? 그렇다면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혹 어떤 사람은 재물의 가치일 수도 있고 시간의 가치일 수도 있고 자식의 가치일 수도 있고 그 가치, 내가 제일의 가치를 두고 있는 것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그 음성이죠. 이게 회개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전파하신 것처럼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누굴? 예수를 믿으라. 예수를 믿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 예수를 믿으라고 말씀합니까? 예수가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오신 그분이야말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자시라는 것을 믿으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들이 얼마 동안 전도여행을 했는지는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 12제자 곧 12사도들이 사명을 마치고 예수님이 계신 곳 곧 예수님의 본 동네라고 불리는 갈릴리 해변마을 가버나움으로 돌아왔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난 곳은 어디에? 베들레헴. 자라신 곳은 어디에? 나사렛. 그리고 그가 성장하고 활동했던 곳은 가버나움이었습니다. 본 고향이라는 것은 가버나움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버나움이 계셨고 그리고 그 12사도들은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돌아온 겁니다. 적어도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그들이 자신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예수님께 고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 낱낱이라는 단어입니다. 12제자들이 짝져서 6팀으로 나눠줘서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구했다 그랬습니다. 낱낱이 구하다는 것은 하나도 빠짐없이라는 뜻이죠. 하나도 빠짐없이. 주님은 그 낱낱이 구하는 말씀에 대해서 일일이 다 귀를 기울여서 들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그들이 구하기 전에 예수님은 그들이 무엇을 했는지도 알았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낱낱이 구할 때 그 하나하나를 일일이 들어주시면서 그 음성을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애타는 사람, 괴로워하는 사람, 고통스러운 사람의 귀를 기울여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도 구원을 받고 주님과 인격적인 사귐이 이루어지면 구원을 받았다는 게 뭐냐? 그것은 하나님과 절대자이신 하나님과 인격적인 사귐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인격적인 사귐. 인격적이란 말은 말이 통하는 관계예요. 말이 통하는 관계. 짐승과 우리는 인격자이라고 그러지 않잖아요. 인간과 인간은 인격자라고 그러는데 내가 말하는 것을 알아듣는 관계거든요. 따라서 하나님에게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인격적인 관계가 되었다는 거예요. 따라서 인격적인 관계가 되었으니 마치 자녀가 부모에게 내가 일어난 일에 대해서 낱낱이 구한 같이 자세히 자기를 설명한 같이 그렇게 내 처지와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들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음성과 신음에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는가? 바로 우리도 형제의 음성, 형제의 신음, 형제의 형편 이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매의 영혼의 아픔, 영혼의 신음소리를 귀 기울여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닮아가는 거죠.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다른 삶의 소리와 삶의 어려움을 들어줄 수 있는 귀가 열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편 28편 6절에 보면 하나님이 다윗의 간구를 들으신 것 같이 우리도 우리의 이웃의 형편과 어려움과 간구를 긍휼히 여김으로 들으시는 귀가 열려야 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하나님이 고넬료의 기도를 들으신 것 같이 오늘 우리가 다른 사람의 아픔 소리도 들어줄 수 있는 귀가 열려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를 닮아간다는 것, 구원을 받고 성화되어 간다는 것은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린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말을 많이 하는 게 아니라 말을 많이 듣는 그런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을 닮아가는 생활입니다. 여러분 많이 들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나는 많이 듣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말 잘하는 사람 그렇게 소문나면 안 되고 말 잘 들어주는 사람으로 소문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형편과 사정을 이해하시는 분이셨습니다. 따라서 형편과 사정을 이해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도들이 전도 여행을 하고 돌아왔을 때 그들에게는 쉼이 필요함을 아셨습니다. 제자들은 매우 피곤했을 겁니다. 전도 여행을 떠날 때 먹을 양식을 준비해 간 것도 아니었어요. 준비된 잠자리가 정해진 것도 아니었어요. 그리고 누군가가 반겨주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방문한 마을에서 누군가가 이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렇게 소개해 줄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그들은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나갔던 거죠. 그들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공급한 양식을 먹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을 만났고 그들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곳에서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만나는 이들에게 주님께 돌아오라고 메타노냐 회개하라고 외쳤고 예수를 믿으라고 그렇게 소리 질렀습니다. 복음을 선포한 거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칠 뿐만 아니라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쫓아냈고 병든 자에게 기름을 발라서 낫게 하였으며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는 권능을 행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주님께 주신 받은 명령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주님이 주실 때 나타난 거죠. 보낼 때는 그냥 보내는 게 아니고 능력을 줘서 보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권능,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가지고 나가는 줄 믿습니다.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모여들었겠죠. 따라서 마가복음 3장 20절에 보면 무리 때문에 식사할 겨를도 없었을 겁니다. 잠잘 시간도 충분하지 않았을 겁니다. 자연히 그들이 돌아왔을 때 심신은 피곤했을 것이고 그리고 그들이 돌아올 때 그냥 온 게 아니고 사람들이 따라온 거야. 따라온 거. 그 가는 곳마다 병든 자 고치고 나면 고침받은 사람이 한 사람은 고치고 나면 그 사람이 두 사람, 세 사람 더 데리고 오는 거야. 병든 자 더 데리고 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우르르 따라다녔을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모이는 사람, 예수님의 주임에 많은 사람이 모여드는데 이 모여드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겠습니까? 주로 모이는 사람이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이지 도움을 주는 사람은 아니었을 겁니다. 내 손을 덜어주는 사람이기보다는 내 손이 필요한 사람들이 모였을 겁니다. 사람들이 문제를 들고 와서 해결을 받고 하면 또 다른 사람들이 문제를 들고 더 많이 몰려들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에게는 음식 먹을 겨를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이 그 형편을 이해하고 계셨습니다. 31절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함께 봉독합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의 처지와 형편을 잘 아십니다. 그 전도여행하고 야수구했다. 그래 또 해라.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들의 필요와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형편을 아셨다는 겁니다. 잘 아셨을 뿐만 아니라 배려하시는 분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그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신 분이 주님이시란 거죠. 그리고 그 동정하실 뿐만 아니라 그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30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예수님이 배를 타셨어요. 그리고 한적한 곳으로 잠깐 쉬기를 바라며 가셨습니다. 한적한 곳이라는 것은 사람이 없는 곳이죠. 예수님 제자들이 사람이 없는 한적한 곳에 가서 함께 잠깐 쉬는 쉼이 필요함을 아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가 어떤 본을 볼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에서 우리가 본을 받아야 할 점은 형제를 사랑한다는 것은 형제의 형편과 처지, 형제의 역지사지, 그 형제의 마음을 알아주는 것이죠. 알아줄 뿐만 아니라 거기에 상응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주는 겁니다. 형제를 사랑한다면 구체적으로 행동으로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말로만 사랑한다, 말로만도 사랑한다, 그런 것이 아니라 그 형제의 처지와 형편을 알 뿐만 아니라 거기에 따르는 조치를 취해주는 것, 그것이 주님이 보여주셨던,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본이었던 거죠. 야고보서 2장 14절로 1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러면서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말로만 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말로만 하는 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정말로 형제를 사랑하면 형제를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필요가 무엇인지 필요를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나를 인도하십니다. 내가 필요할 때 예수님은 준비한 쉼터로 나를 인도하시고, 내가 위태로울 때 예수님은 나를 준비한 피난처로 인도하시고, 내가 아플 때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준비한 위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은요, 주님이 보여주는 모습이 준비된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또한 이 모습을 본받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며 형제의 처지와 형편을 돌보고자 할 때는 그 필요도 미리 알고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도와는 주고 싶은 데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주님을 본을 받고자 형제의 처지와 형편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주고자 할 때 우리 주님은 도리어 우리의 필요를 미리 아시고 내가 돕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실제로 도우려고 들면 하나님이 그것조차도 준비하시고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내 마음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형제에서 열리고 내 주머니가 열리면 하나님이 그 열린 주머니에 채우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네 주머니를 열면 그 주머니에, 열린 주머니에 내가 더 많은 것으로 채워 넣어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이 그 말씀입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앞에 주라 그랬어요.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다. 내가 있어서 내가 주면 내게 주겠다 하니 먼저 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줄 거다. 어떻게 주느냐?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후이되어서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다. 여러분, 네가 계산하고 앉아 있으면 다른 사람이 너도 계산하고 널 준다는 거예요. 계산하지 말고 주라고 말씀하시는 이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 이게 복음인데 이게 이 세상의 관계 속에는 믿어지지 않죠. give and take니까. 여러분, 이 세계 속에서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면서 복음의 가치를 바꾸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바꿀 때 여러분, 우리는 형제를 처지와 형편과 사정을 헤아릴 수 있는 마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을 닮아가는 거죠. 주님이 그러셨으니까 우리 또한 그런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은 축원합니다. 따라서 형제의 마음과 형편을 헤아리겠습니다. 그래요. 이 한 주간에는 형제의 마음과 형편을 헤아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은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데리고 한죽한 것을 가기 위해서 배를 타셨어요. 가버나움을 떠나신 거죠. 가버나움을 떠나셨는데 그 가버나움은 해변 도시거든요. 그래서 배를 타고 떠나셨어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가급적 조용하게, 또한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곳으로 떠나시고자 배를 타신 겁니다. 그러나 가버나움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배를 타고 떠나는 것을 보자 그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6월절이 가까운 때라서 모든 곳로부터 도시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던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에서 올라가기 위해서 도시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그들이 주님의 배가 떠나는 걸 보니까 저 배가 어디로 가는가 하는 걸 알아채는 거예요. 벳세다를 향해 가고 있었던 거죠. 이 저 배가 벳세다, 이게 그 갈릴리 호숫가를 가로질러 가지 못하잖아요. 이렇게 가서 쭉쭉 하잖아요. 그러니까 배를 타고 가는 걸 보니까 저 배의 다음 기착지가 벳세다인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래서 그걸 알아차린 젊고 건강한 남자들은 벳세다에서 다람쥐를 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도 가급적 빠른 걸음걸이로 벳세다로 간다, 지금 벳세다로 간다. 그래서 벳세다 향해서 모여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것이 6장 33절 말씀입니다. 함께 공부합니다.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인줄을 안지라 모든 골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이게 뛰어서 먼저 간 거예요. 벳세다까지. 그렇게 한 거죠. 예수님의 일행을 태운 배는 천천히 벳세다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제자들과 예수님은 배 안에서 음식을 먹으며 비록 잠깐이지만 모처럼의 휴식을 취했을 겁니다. 적어도 배를 타고 있는 동안만큼은 무리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드디어 예수님이 타신 배가 벳세다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가버나움에서 도보로 달려오는 사람들이 먼저 미리 와 있었던 거죠. 또한 마태복음 14장 13절과 누가복음 9장 11절의 말씀같이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그곳에 온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왜 이 사람들이 다시금 모였을까요? 요한복음 6장 2절 말씀과 같이 그들은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는 이적을 보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병을 고치기를 바랬죠. 예수님이 행하시는 권능을 보기를 바랬던 겁니다. 여러분, 그들은 결코 예수님의 천국 복음을 듣기 위해서 온 게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온 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오직 순전히 모여든 이유는 이기적인 목적. 내가 병을 낫겠다. 내가 신비한 구경을 하리라. 뭐 이런 것 때문에 모여든 것이죠. 이런 백성을 대하는 예수님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참 성가신 사람이구나. 저 정말 말해도 귀머리같이 말 듣지 못하는구나. 저들에게 무슨 말을 할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히려 주님은 배에서 내리셔서 그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34장 34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더라. 벳세다 빈들에 모인 거예요. 오늘 본문 뒤에 나오는 44절 말씀을 보면 여기 모인 숫자가 5천 명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이래서 일어난 거예요. 이렇게 여자의 수도 그만큼 되었을 겁니다. 그 어른만 해도 한 남녀 엄마 아버지 다 모여서 10,000명이었을 거고, 그리고 아이들 우린 지금 하나만 낳자 그러는데 그때는 하나가 아니고 5, 6, 7씩 낳던 때, 그럼 애들까지 다 왔으면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모여들었을 겁니다. 여기 보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진 아이도 있었다는 걸 보면 그냥 어른만 모인 집회가 아니었음을 알 수 있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날 벳세다 빈들에는 적어도 적게 잡아도 한 2만 명 이상의 그 군중이 모인 그런 자리가 만들어진 겁니다. 예수님의 사역 기간 3년 동안에 가장 많은 사람이 모였던 그 측정은 바로 뭐 때문에 이루어진 거예요? 제자들, 12사도들이 동네 다니면서 축호 전도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사람들이 모여드는 거죠. 그래서 모여들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그 큰 무리를 보시고 그들의 목자 없는 양같이 여기셨습니다. 목자 없는 양이라는 것은 양이요, 목자가 없으면 살 수가 없는 그런 연약한 동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푸른 풀밭 쉰말 물가로 인도하지 않으면 양은 굶어 죽고 맙니다. 목자가 돌보지 않으면 양은 맹수의 밥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저들의 목자 없는 양같이 어디를 향해나 목적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그저 내 병 낫기만 하면 된다 하는 생각으로 사는 사람들, 그저 내가 내 형편 좀 풀리면 내가 다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진정한 목적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저 감정적으로 동조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 양을 돌보기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하신 거죠. 신이 역사하셔서 그들을 돌보셨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일찍이 주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던 사도였던 베드로가 그의 베드로 전서에서 이런 말씀하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우리를 위해서 뭐라고 말씀하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리고
그의 소유는 백성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진정 우리가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을 본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그렇게 만드셨다면 우리도 주님이 행하셨던 그 행하심을 본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이기적인 생각으로 몰려들었지만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목자 없는 양같이 생명의 양식을 공급하셨듯이 병을 고쳐주고 영육을 돌봐주셨듯이 우리도 믿지 않는 백성들, 아직까지도 주님을 알지 못해서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할지라도 그들에게 우리도 베푸는 것이 우리의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저들이 내가 빵 하나 줘서 예수 믿게 하겠다 그런 생각 안 해요. 그런 생각. 그죠? 이런 책 한 권 줘서 공책 한 권 줘서 교회에 끌어오겠다 그런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의 형편과 처지를 보면서 그들을 동정하고 그들의 아픔을 그냥 그렇게 본 거예요. 월드비전 사역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죠. 그저 가서 해주는 거예요. 이 월드비전 사역 중에 하나는 거기 가서 예수 복음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주는 거예요. 그냥 주는 거야. 그러고 나면 그들의 마음속에 복음이 실리고 성령이 그들을 바꾸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누구 귀를 건드려서 바뀌는 게 아니라 성령의 역사가 드러나게 하시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전도를 위해서 목적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을 보이라고 사람들에게 넉넉하며 동정적이며 다른 사람의 형편과 처지를 이해하는 사람으로 인격이 바뀌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의 인격이 주님을 닮아가는 인격으로 바뀌어갈 때 복음의 역사는 드러나게 돼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이시는 예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님께 어떠한 모습으로 나오든 간에 예수님은 결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기꺼이 나를 영접하십니다. 예수님은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님은 귀를 기울여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며 우리의 말에 귀를 기울인다는 그 사실은 내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내가 귀를 기울여 주시고 내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긍휼히 여기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인격 그 자체로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하시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또한 그와 같이 해야 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오늘 이 주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도 당신을 본받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변에는 목자 없는 양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음을 잊지 마십시다. 저들은 예수 믿지 않고 예수를 거부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오직 이기적인 목적으로 나오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이기적인 목적으로 만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들을 만날 때 그들에게 정말로 예수님의 모습을 닮은 모습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목적의식을 가진 것이 아니라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저들의 목자 없는 양 같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 속에 우러나 있어야 한다는 말씀이죠. 나는 예수님이 못난 나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나도 그들을 불쌍히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그들에게 귀를 기울여줘야 합니다. 그들의 필요를 이해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도와줘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 그리스도의 나라에 예수님께로부터 큰 위로와 칭찬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했는데 그 어떤 분을 우리는 본받기 위해서 우리는 모인 사람들입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구원받은 사람들이고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산다 그러면 주님을 본받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그런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보여주시던 모습, 우리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신 분이었다. 따라서 우리도 형제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듣는 사람이 되시길 바라고 또 우리 주님은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이해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우리 또한 형제의 형편과 사정 이해하는 이해도가 넘치 이해하는 사람이 되길 바라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를 돌봐주시는 분이셨다. 우리 또한 돌봐주는 사람으로 쓰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우리 속에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있잖아요. 가정에서 같이 살면 식구라 그러잖아요. 식구. 응? 식구가 뭐입니까? 밥상에서 같이 밥을 먹는 관계예요. 근데 같은 밥, 같은 국, 같은 반찬 같이 먹으면 어떻게 돼요? 얼굴이 닮아가. 얼굴이 닮아가. 같은 걸 섭생하면 모습이 닮아가요. 그리고 같이 말을 하기 시작하면 입술의 근육이나 얼굴 안면 근육도 비슷해진대요. 닮아가는 거예요. 한 식구가 된 거예요. 한 식구가. 우리가 주님의 말씀, 주님의 영적인 말씀을 먹고 함께 영적인 교제를 나누고 있으면 우리 또한 주님을 닮아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닮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었더라면 형제의 음성도 귀 기울일 줄 아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이해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도 너희도 이웃의 형편과 사정을 이해하라고 말씀합니다. 내 맘에 들지 않는다고, 내 생각과 다르다고, 틀렸다고 말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소중한 영혼인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잘 대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혹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포용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복음의 빛을 밝힐 수 있게끔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속에 빛으로 오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빛을 담아 주셨사오니 그 빛을 어두운 세상에서 비춰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덕정교회가 하나님 그런 교회 되게끔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